안녕하세요. 사실은 제가 거의 한 달에 한 번 이렇게 법문을 하는데 오늘 제일 많이 오신 것 같네. 비가 와서 못 오실 줄 알고 몇 명 오시면 가족끼리 속닥하게 얘기나 하자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의외로 많이 오셔서 감사하고 이제 뿌듯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아시다시피 이제 한거 결제일이죠. 전번에 법문 날짜를 정할 때 나는 그냥 일요일 날 그냥 내가 편한 날 정한다고 정했는데 사실은 오늘 저도 그 본사 결제에 가야 하는데 뭐 약속을 이렇게 해놨으니까 어쨌건 잘 된 것 같습니다. 오늘은 그동안 제가 법문 내용을 주로 인과 법문을 많이 했죠. 그 인과에 대해서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그런 선인선과 악인악과 좋은 생각하면 좋은 그 과보가 생기고 또 나쁜 행동을 하면 나쁜 과보가 생기고 보통 이런 수평적인 인과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알지만 그 인과의 본질은 이것이 생기면 저것이 생기고 이것이 사라져야 저것도 없어진다. 이게 이제 사실은 인과의 본질이거든요. 그러니까 요것만 잘 알면 이제 불교의 반은 알 수가 있다. 부처님 말씀, 부처님 법을 반 이상은 알 수가 있다. 다음에는 이제 자기가 갖고 있는 그 습을 어떻게 제거하느냐 요 차이인데요. 그래서 지금 우리 전국 선방에 입방하신 스님들이 보통 2,500명 정도 됩니다. 2,400~500명. 선방이 약 한 비구니 스님들 선방까지 치면은 120개 정도 넘고요. 그리고 우리 전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조계종의 종지는 역시 그 선불교에 입각한다. 근데 이제 사실은 그 우리 조계종이 우리 특히 우리나라 불교에서 추구하고 있는 선의 이 선을 하는 방법 중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요즘 유행하는 그 남방 그 수행법이라고 하는 윗바사나라든가 또는 티벳에서 나온 밀교 우리가 지금 연불을 하고 기도하는 이런 내용들이 사실은 그 대승불교라지만 티벳에서 나온 그러한 수행법들이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인도에서 부처님과 가섭 존자 간에 그 이심전심한 소위 염화밀소라고 그러죠. 부처님께서 연꽃을 들어보니 연꽃을 드니까 가섭 존자가 웃음으로 대답을 했죠. 그게 이제 소위 염화미소, 이심전심한다는 얘기죠. 서로 말을 굳이 하지 않고 표정을 굳이 짓지 않더라도 이심전심하는 것이다. 그로부터 그게 이제 선의 시작이죠. 예, 선의 시작이고 이것이 이제 구체적으로 선이 시작된 거는 달마 대사. 달마 스님을 보통 중국분으로 알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 중국분은 아니에요. 지금 간다라 지역, 그러니까 파키스탄 아시죠? 그쪽에 이제 나라가 있었는데 부처님께서는 그 당시에 카필라국이었고 그 후에 이제 달마 스님의 나라는 또 조금 다른 소국이었습니다만 거기에 이제 왕자, 그 마찬가지로 왕자라고 계셨죠. 왕자로 계시고 이제 중국 동진이라고 하는 곳으로 가셔가지고 이제 그 소위 그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소림사, 소림굴에서 이제 면벽 9년을 하시고
성불을 하셨죠. 달마 스님도. 그리고 이제 신안짝을 들고 간 그러한 내용이 유명한데, 어쨌든 왜 그럼 부처님께서는 아까 인과법의 도리인 이것이 생기면 저것이 또 생기고, 또 이것이 없어져야 저것이 없어진다. 차생 고피생, 차멸 고피멸. 사실은 부처님께서 성불하시고 곧바로 첫 번째 설법한 곳이 어디죠? 녹야원이죠. 녹야원. 예. 지금도 이제 녹야원 인도에 가면 있는데, 그 녹야원에 부처님을 소위 배신하고 간 오비구가 있었죠. 그 당시는 뭐 개받기 전이니까 오비구라 할 수는 없지만 부처님 호위무사들이에요. 소위 보디가드들이라. 그러니까 인도 출가하실 때, 카필라국에서 출가하실 때 정반왕이 부처님 아버지가 하도 아들이 걱정되니까 거기에 이제 호위무사 5명을 딸려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 이제 설산에서 이렇게 앉아 계셔서 수행을 하시는데, 그 5명이 옆에서 이제 이렇게 둘러붙어 가지고 요즘 대통령 경호원들처럼 이렇게 이제 살피는 거죠. 예. 근데 이제 마냥 그냥 뭐 앉아만 계시고 뭐 잡수지도 않고 그냥 노대로 이제 앉아가지고 이제 계시니까 이 사람들도 할 일이 없어. 그렇다고 뭐 누가 뭐 가해하러 오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자기들도 이제 그럼 뭐 이왕 이렇게 된 거 우리도 부처님과 같이 수행을 하자. 그래가지고 앉아가지고 이제 지들도 앉아가지고 수행을 하는 거야. 뭐 알고 했는지 모르고 했는지 아무튼 내가 볼 때는 뭐 무식해가지고 모른 것 같아. 예. 앉아 하다가, 근데 부처님께서 이제 고행을 하셨잖아요. 잘 드시지도 않고, 그 당시에는 드시는 것도 계율에 많이 어긋나고, 또 그 당시 또 브라만 사상이 지배를 했기 때문에 특히 이제 뭐 소고기 같은 거는 절대 못 먹고, 그리고 이제 보통 고기들은 약재로서 이제 조금씩 드시기는 했으나 뭐 그렇게 드시지 않고, 그러니까 별로 음용도 하지 않고 잠도 자지 않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몸이 어떻게 되겠어요? 나중에 이제 뼈만 앙상하게 남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가끔 그 사진 보시잖아요. 부처님께서 그 고행상이라고 그래가지고 보면은 막 거북하잖아. 막 눈이 푹 들어가가지고 그냥 해골 바가지잖아요. 그냥 완전히 피골이 상접할 정도도 아니고 완전히 뼈 그 자체죠. 그 정도로 고행을 하시는데, 근데 이게 이제 그 뼈가 자신의 몸이 뼈가 되도록 그렇게 고행을 통해서 수행을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마음이 편치가 않아. 예. 왜 마음이 편치? 수행한다는 최종 목표가 뭐예요? 완전한 해방 아니에요? 그게 이제 니르바나란 말이야. 피 아니고. 그러니까 완전한 해방은 내가 생각할 때, 내가 느낄 때 생각이나 감정에 있어서 걸림이 없어야 돼요. 불편함이 없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한 찰나라도 마음에 불편이 없어야 돼. 그게 이제 진정한 니르바나고 그게 이제 성불이거든. 그 어떤 것에도 고통과 괴로움을 느끼지 않아야 된단 말이죠. 근데 이제 지장보살께서 보통 중생들이 죄 짓는 걸 보고 자신은 극락하지 않겠다. 그리고 중생이 다 구제될 때까지 자신은 성불하지 않겠다. 이제 이렇게 서원을 세웠잖아요. 근데 왜 지장보살님은 중생의 고통을 보고 자신도 그렇게 고통을 느끼느냐? 요 차원은 조금 달라요. 요 차원은 조금 다른 게, 지장보살 정도 되면, 보살 정도의 그 경계 수위가 되면 거의 고통이 없어요. 괴로움도 없고. 그야말로 생사가 해탈하는데 소위 마지막 그 의례 행위와 남은 거나 똑같아요. 예를 들어 뭐 우리가 어떤 직위를 가지면 직위를 이미 가졌는데 임명장을 받는 거나 마찬가지라 이 말이에요. 임명장 안 받는다 해도 뭐 자기가 지위가 사라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냥 다만 그러한 요식 행위다. 이제 그렇게 지장보살은 서원을 하셨는데, 지장보살이 느끼는 고통이란 거는 중생이 불쌍해서 느끼는 고통이라기보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한 고통이 아니고 그야말로 완전한 그 해탈 지경에서 나오는 마음, 분별 없는 마음, 이제 그 자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분별 없는 마음에서 나오는 그 행동은 자유자재하는 행동이에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재앙막작 중선 봉행 그러죠. 예. 그리고 이것이 이제 모든 부처님의 과거 칠불의 가르침이다. 이게 이제 칠불 통계라 그러거든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모든 죄는 짓지 말고 선을 행하라. 그것이 모든 부처님의 가르침이다. 시제불교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선이라는 것은 선악의 상대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까 부처님께서 차생, 고피생, 차멸, 고피멸 그랬죠. 이것이 생기면 저것이 생긴다. 태어나면 죽는다. 에? 젊었으니까 늙는다. 건강했으니까 병이 온다. 요거 아니에요. 이게 이제 사바세계의 모습이고 이게 마음의 모양이야. 그게 각자가 가지고 있는 마음의 모양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가 생긴 좋은 것이 생긴다 해가지고 그게 좋은 게 아니라 이 말이지. 좋은 것은 나쁜 것을 또 잉태하게 된다. 예? 이게 인과예요. 이게. 예. 항상 말씀드렸다시피 해가 일단 뜨면 져야 되잖아요. 지지 않고 해가 어떻게 다시 뜨겠어요. 밀물이 들어오면 썰물로 나가야 되잖아. 그러니까 한번 태어나면 죽어야 되잖아. 한번 좋았으면 나빠야 된다고요. 한번 마음이 편했잖아? 그러면 불편해야 된다고요. 그게 인과예요. 그게 과보야. 자기가 근데 이제 사람들은 다 자꾸 이율배반이잖아. 좋은 것을 자꾸 찾고, 즐거운 걸 자꾸 찾고, 기쁜 걸 자꾸 찾고, 편안한 걸 자꾸 찾아. 그럼 어떻게 되겠어? 그게 편해지나? 그러면 인과가 생겨서 과보를 받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한번 내가 지금 편했으면 한번 불편한 과보가 남아있다는 얘기예요. 한번 태어났으면 한번 죽는 과보가 남아있잖아요. 마찬가지로 한번 내가 얻었으면 한번 잃게 되는 과보가 남아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내가 100번 즐거웠다. 그럼 100번 즐거운 과보가 100번 남았다는 얘기나 똑같아. 이게 윤회예요. 이게 인과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꾸 더 좋은 거 찾고 자꾸 더 큰 거 찾고 자꾸 더 가지려고 하고 자꾸 더 얻으려고 하고 자꾸 더 높으려고 그러고 높이 올라갈수록 내려오는 길도 똑같이 내려와야 되잖아. 에베레스트 8,777m인가 맞나? 올라갔어. 그럼 8,777m를 그대로 내려와야지. 이게 세상의 이치고 마음의 모습이에요. 마음의 모양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꾸 더 좋은 거 찾고 자꾸 더 큰 거 찾고 자꾸 더 좋으려고 하고 자꾸 더 오래 살려고 오래 산다고 뭐 안 죽나? 예? 그래서 낮과 밤이 이게 자꾸 돌아가잖아요. 그리고 아침 저녁이 자꾸 돌아가고 해와 달이 자꾸 이고지고 돌아가고 마음도 똑같다는 얘기예요. 마음도 즐겁고 괴롭고 한 번 크게 즐거우면 한 번 크게 괴로운 과보를 받고 한 번 10개 즐거운 그런 원인을 지으면 10개 괴로운 그 과보가 또 생긴다. 부처님은 이제 이걸 아신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그러면 어떻게 돼? 내가 지금 소위 기분 나빠. 기분 나쁜 게 뭐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죠. 근데 여러분들은 그 기분 나쁜 것을 안이비설신의 그러니까 육식으로 그거를 판단을 한다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어떤 놈이 나한테 욕을 했어. 욕을 하는 거는 놈이지. 그 좋은 말, 고운 말 하면 그이고.
만드기가 그랬다잖아요. 만드기 시리즈인가 이게? 만드기가 고기 고기 이렇게 식육점 이렇게 고기 파는 만드기라. 그래서 어이 만드기 고기 한 건 주게. 이거 한 건 줬어. 그 다음에 만드기가 이신가 봐. 이서방 고기 한 건만 주셔. 고기 한 건 줬어. 근데 가만 보니까 양반이 볼 때 아니 나중에 그 고기 한 건 달라는 사람이 같은 고기 한 건인데 더 크게 주거든. 그래서 만드기 보고 아니 왜 고기 크기가 다르냐? 같은 한 건인데. 그러니까 아이고 양반님께서는 나를 만드기라 불렀고 두 번째 분께서는 나를 이서방이라 불렀으니까 그렇게 될 수밖에요. 뭔 얘기하다가 이 얘기를 나왔지? 그래서 진짜로 잊어먹었는데 뭔 얘기했어요? 만두기 지금 얘기했고 그 전에 그 육식 우리는 육은 육식으로만 보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이제 일체유심조 많이 들어보셨죠? 뭐 만법 유식 이제 모든 것을 내 마음에 만든다. 근데 요즘 젊은 사람들한테 만법 뭐 유식이니 뭐 일체유심조 얘기하면 아이고 이제 그런 얘기 그만 좀 하이소. 아이 그냥 한 번만 들으면 10,000번이네. 그러고 이제 그러는데 근데 뭐 마음인 걸 어떻게 해.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아까 이제 나한테 욕을 하는 사람, 욕하는 사람 얘기했구만. 욕을 했다. 그럼 기분 나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욕을 한 사람이 원인일까요? 듣는 내가 원인일까요? 옛날 경덕 전등록이란 책이 있거든요. 그 선의 모든 것을 담아놓은 책인데 거기에 이제 화두를 담아놨어. 1700공안 그러죠. 화두 들어봤죠? 화두가 그게 원래 선방 용어거든. 이제 예를 들어 뭐 정전백수자라든가 뭐 이목고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전부 화두예요. 그게 1700 원래 1700 한 30개 돼요. 근데 이제 그 중에 남전 스님이 어떤 육경이라는 부사가 있었어. 그 당시에 이제 자사 그 동네 그 이를테면 뭐 도지사 비슷한 사람이 와가지고 지도 이제 불교 꽤나 안다고 남전 스님한테 물었어. 내가 문제를 하나 낼게요. 뭐냐? 병이 있는데 병 속에 조그만한 병 속에 작은 새 한 마리, 거위 한 마리를 넣었어. 거위 새끼 한 마리를 넣었는데 그 거위 새끼가 이제 먹이를 그 안에서 이제 병 속에서 크는 거야. 근데 이게 이제 자꾸 점점 커져가지고 병을 못 나오네. 병 속에 이제 완전히 갇혔네. 스님, 이럴 때 이 병을 깨지 않고 이 거위를 꺼낼 방법이 무엇입니까? 혹시 뭐 아는 분이 있어요? 없으면 말고. 그래서 남전 스님이 그 즉시 이미 나왔느니라. 자, 요것이 뭔 시츄에이션인가? 아니 뭐 병 속에 있는 새가 벌써 나왔다니 이미 들어 있는데. 근데 어쨌든 요게 이제 이런 걸 화두라 그래요. 화두. 자, 아까 인과에 대해서 얘기했죠. 이것이 생기면 저것이 생긴다. 그래서 그 예를 들어 욕을 한 사람 그리고 욕을 듣는 나, 그 원인은 욕을 한 사람이겠죠. 나는 뭐 수동적이고 욕을 한 사람은 이제 능동적으로 한 사람이니까 그 원인은 보통 그 사람에게 원인이 있다고 생각을 하겠는데 사실은 그 원인이란 게 그것만 있는 건 아니죠. 이미 내가 있다는 이 자체가 원인이고 상대방이 있다는 그 자체가 원인이고
상대방이 욕을 하는 데 있어서 그냥 무단히 그냥 뭐 욕을 할 리도 만무하잖아요. 그 사람이 정신이 돌았다든가, 예? 그 사람이 정신이 도는 데는 뭐 어떤 사건 사고가 있었다든가 또 다른 원인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렇게 따지면은 그 원인이란 게 단지 상대방만이 원인이 될 것이냐? 예? 어쩌라고? 어쨌든 자, 이런 것들이 전부 이제 화두인데 이게 이제 누가 원인이고 누가 결과가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 왜냐? 자, 그 소리를 듣고 그 욕하는 소리를 듣고 내가 기분이 나빴다. 기분이 나쁜 사람도 있을 것이고 요즘 뭐 가끔 보면 욕쟁이 할머니 뭐 식당 같은 데 유행한다며. 그 할머니는 욕을 해도 뭐 기분이 안 나쁘다며. 예? 같은 욕이라도 그 할머니가 하는 욕은 기분 안 나쁘고. 자, 그래서 이 기분 나쁜 건 나죠. 기분 나쁜 건. 상대방이야 기분 나빠서 물론 욕을 했겠지만 또 뭐 기분 좋아서 또 식당 할머니 같이 욕을 할 수도 있는 문제죠. 근데 어쨌든 그 욕을 듣고 내가 기분이 나빴어. 자, 기분이 나쁘면 감정이 상하고 화가 나고 힘들잖아요. 그러면 이 화가 나고 힘들고 감정이 상하는 이것은 어디서 나왔겠어요? 자, 여러분들 이제부터 잘 들으셔야 돼요. 자, 아까 인과 말씀드렸죠. 네, 좋은 것이 있으면 나쁜 것도 똑같이 생기는 것이 인과고 그 시점이 물론 다르죠. 이 좋은 것이 나타날 때와 나쁜 것이 나타날 때가 달라요. 태어날 때와 죽을 때와 때가 다르듯이 우리가 기분 좋을 때가 있고 그 과보로 인해서 기분 나쁠 때가 반드시 있겠죠. 그럼 그 때가 다르단 말이에요. 그 때가 다른 것을 우리는 시절 인연이라고 그래. 시절 인연. 자, 그러면 기분 나쁠 때 기분 나쁜 시절 인연이 나타날 때가 되면 기분 나쁜 일이 생겨난다. 요것이 일체유심조예요. 요것이. 여러분들 거꾸로 생각하잖아. 저놈이 나한테 욕을 했으니까 그 원인이 저놈한테 있으니까 내가 기분이 나쁘다. 이렇게 보는데 그거는 바꿔서 내가 그걸 이제 소위 인과업이라고 그래. 그게 이제 오리지널 업이에요. 까르마. 업보라고 그러죠. 업과. 업인 업과. 자, 그 업이 내가 인간이란 건, 중생이란 거는 기분 좋고 기분 나쁜 그 두 가지를 갖고 있는 게 중생이에요. 부처님은 이 두 가지를 모두 떠난 자리, 그걸 중도의 자리라고 그래. 이것이다 저것이다 할 수가 없어. 분별을 할 수가 없어요. 좋다 나쁘다 분별을 하지 않아요. 태어났다 죽는다 분별하지 않아요. 태어났으니까 죽음이 오기 때문에 나는 이미 태어나지 않았으므로 죽지도 않는다. 이것이죠. 이게 이제 생사해탈이라고 그래. 자,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생긴다고 그랬는데 이것이 생기지 않았으면 저것도 생기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좋은 것도 생기지 않고 즐거운 것도 생기지 않고 기쁜 것도 생기지 않고 행복한 것도 생기지 않았으니까 그 과보인 불행하다든가 기분 나쁘다든가 뭐 슬프다든가 괴롭다든가 고통스럽다는 이것도 생기지 않는단 말이에요. 요것을 중도라고 그래. 요거를. 자, 요것을 성취해서 더 이상의 분별이 없으면 그건 이제 완전한 부처예요. 그걸 보고 부처라고 그래요. 그걸 보고 해탈이라 그러고 그걸 보고 니르바나 열반이라 그러고 바냐바라밀이라 그러죠. 예. 그러니까 요것을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돼. 이거를. 아니, 스님들이 할 일 없어서 가가지고 참선하겠어요? 예? 오늘부터 이제 석 달 동안 이제 죽으라고 이제 참선해야 돼. 예. 작게는 하루에 8시간. 예. 여러분들 8시간 이렇게 하루 꼼짝도 안 하고 앉아 있겠어요? 예? 노동을 뭐 하면 했지. 제가 한번 20대 초반에 절에서 살짝 나가가지고
강원도 탄광위를 한번 갔어요. 거기가 이제 정선 사북이라는 데야. 사북 알아요? 자, 옛날에 사북 사태도 났잖아. 그때 막 광부들하고 경찰들하고 막 대치하고 난리가 나가지고 사람도 2명인가 죽고 경찰도 난리가 났어요. 그 현장에 내가 있었다고. 이제 위장 취업을 했어. 내 친구가 내 그 어릴 때 중마고우가 이놈이 천주교 집안이라 신부가 됐네. 예. 신부가 돼가지고 나는 중이 되고 지는 신부가 되고. 나중에 이제 성철 스님한테 가서 삼천배를 한 3번 정도 했어. 그리고 금강경을 외워버려. 내보다 더 잘해요. 나는 성경을 이렇게 보는데 서로 갑오식기로 이렇게 성경을 보고 지는 이제 금강경을 보고. 근데 나는 성경을 대충 보잖아. 근데 지는 외워버렸다니까. 그래가지고 이 둘이서 이제 평생 이제 봉사만 하고 남을 위해서만 살자 이렇게 결의를 했어요. 근데 나중에 내가 배신을 했거든. 내가 쫙 이제 주지로 이제 87년도에 주지로 갔는데 그까지 따라왔더라고. 와가지고 뭐 3일 동안 그냥 막 통사정을 해. 중이 말이야 할 짓이 없어서 주진하고 중볕을 닭볕을보다 못하다는데 그 뭐가 그렇게 탐이 나가지고 주지질을 하냐고. 자기하고 저 강원도 저기 저 연곡이라는 데가 있거든요. 거기가 소금강이라고 하는 오대산 그 연곡에 그 마을에 가가지고 이제 지는 이제 거기서 봉사를 해. 그 마을 사람들이 한 노인들만 거기 살아. 그래서 노인들만 한 50명 살아요. 근데 거기 가서 이장 노릇을 해. 그러면서 노인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구들도 놔주고 뭐 전기도 고쳐주고 우편물도 갖다주고 면사무소 뭐 일도 대신 해주고 지가 다 해 혼자. 근데 거기를 내보고 가자는 거요. 평생 그렇게 살자고 이제 고등학교 때 결의를 했으니까 약속을 지켜야 되지 않느냐. 난 그렇게 하고 싶은데 뭐 스승님이 은사 스님께서 하라고 하니 절집에서 은사 스님 말 안 들으면 죽는다. 그러니까 조금만 기다리라. 그러면 이제 억지로 돌려보냈다니까. 그 정도로 참 잘 살다가 일찍 죽어버렸네. 교통사고 나가지고 그 차를 이렇게 경사진데 세워놓고 일하던 차를 트럭을 경사진데 세워놓고 그게 이제 브레이크를 잘 안 잡았던가 봐. 그 바퀴에 뭐 이렇게 뭘 걸쳐놔야 되는데 그 앞에서 하다가 그냥 그 지 차에 지가 찡기 죽어버렸어. 그래가지고 아까운 친구 중된다는 걸 내가 떼지 마라 그랬거든. 니는 천주교 가가지고 거기서 포교를 해라. 거기서 신부들 전부 출가시켜라. 응? 그 특명을 내가 줬는데 죽어버렸네. 어쨌든 그렇게 됐는데 또 잊어먹었는데 자꾸 이게 옆길로 새서 이게 문제라. 그런데 어쨌든 우리가 지금 상대하는 모든 것들이 그 원인도 되고 결과도 되잖아요. 좋은 학교에 합격을 한다거나 직장에 들어간다거나 또는 뭐 돈을 많이 번다거나 뭐 이런 기분 좋은 일들이 많잖아요. 기분 좋은 일들이 뭐 한두 가지겠어요. 맛있는 거 먹을 때도 기분 좋고 새끼가 먹을 때도 기분 좋고 또 뭐 여행을 가도 기분 좋고 기분 좋은 일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이 기분 좋은 일들이 그게 아까 뭐라고 그랬죠? 요것이 이제 인과가 돼 가지고 그 과보가 쌓인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 양만큼의 괴로운 일이 생기고 슬픈 일이 생기고 불행한 일이 생기고 속상한 일이 생기죠. 자, 그러니까 이 기분 감정이란 게 어디 있어요? 내가 갖고 있죠. 내가. 그 기분과 감정, 이게 이제 불교 유식에서는 이것을 고락사라고 그래. 고락사, 삼수작용이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색수상행식 오온 중에 색은 물질이고 이런 현상 물질이고 수가 감정이에요. 그 감정을 크게 나누면 좋은 감정이 있고 나쁜 감정이 있고 좋지도 나쁘지도 않은
감정. 요걸 사수라고 그러는데 고수, 낙수, 사수 요걸 삼수 작용이라 그런다 이 말이에요. 그게 감정이에요. 누구나 다 갖고 있죠. 자, 그런데 이 좋은 감정에 의해서 나쁜 감정이 생기고 즐거운 감정에 의해서 괴로운 감정이 생기는데 이 좋고 나쁜 이 감정, 이 두 개의 감정을 내가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똑같이 갖고 있다. 똑같이. 이게 이제 그야말로 질량불변의 법칙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있으면 저것이 생겨.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야. 그러니까 좋은 감정이 있으니까 나쁜 감정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근데 보살로 올라갈수록 아라한과 보살과 부처님이 올라갈수록 이 감정이 없어요. 없어요.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지금 몸이 아픈 건 어때요? 몸이 아프다라는 것은 내가 지금 감정적으로 굉장히 고통스럽고 괴롭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몸 아픈 것을 못 견디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몸 아픈 그 통증과 고통에 요새 뭐 소위 뭐 진통제라고 있잖아. 예? 양기비 또는 뭐 마약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 신경을 마비시키죠. 신경을 마비시키니까 그 통증을 덜 느끼죠. 고통을 덜 느껴요. 그러면 고통을 덜 느끼는 그 마약 성분과 뭐 진통 효과가 이제 생기기는 하는데 그게 문제가 아니고 내가 원래 그러한 좋은 감정 몸으로 예를 들어 몸으로 느끼는 즐거운 감정도 많잖아요. 나는 잘 모르겠는데 여러분들은 잘 알걸? 뭐 시집도 가고 연애도 해봤으니까 잘 알 거 아니에요. 응? 그러니까 거기에서 느끼는 희열 또는 아타락시아 그런 것들이 그냥 그렇게 되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우연히 그렇게 되는 것도 아니고 그에 대한 상응한 세상에 어디 공짜가 어디 있어. 그에 상응한 과보가 반드시 나타난다. 그것이 어떻게 오느냐? 당연히 몸에서 고통을 느끼죠.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지나가다가 내가 교통사고가 났어. 교통사고가 났는데 몸을 다쳤어. 몸을 다쳤는데 너무나 힘들어. 괴롭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몸을 다쳤으니까. 그럼 그 고통이 그냥 우연히 재수 없어서 그런 고통이 나한테 오느냐? 아니에요. 세상에는 우연이란 건 하나도 없어요. 반드시 인과가 있다는 얘기예요. 원인과 결과가 있다는 얘기죠. 자, 그 모든 것들이 내가 가지고 있는 감정을 내가 지금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좋은 감정이 이만큼이다. 그럼 나쁜 감정도 이만큼이야. 그러면 좋은 감정이 나타날 때가 있으면 싫고 나쁜 괴로운 감정이 나타날 때가 반드시 오게 되어 있다. 요것이 계속 고락 감정이 계속 반전되고 윤회하는 것을 사바세계라고 그런다. 그게 마음이라 그런다. 내가 설사 몸이 없더라도 죽어서 영가가 되고 죽어서 귀신이 되더라도 그 고락의 감정은 그대로 남아있다. 그걸 소위 업이라고 그런다. 그게 업이에요. 그래서 내가 죽어서 몸이 설사 없다 손치더라도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감정은 그대로 남아서 이것을 소위 영혼이라 그러고 영가라 그러고 이 영가가 돼지한테 붙으면 돼지에 상응하는 고락이 생겨나고 자기가 이미 갖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이것이 뭐 다른 어떤 사람이라든가 또는 뭐 다른 어떤 것에 의해서 인연이 되더라도 그 감정은 그대로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 고락, 좋고 나쁜 고락의 감정은 그대로 갖고 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잘생기고 못생기고가 문제가 아니고 내가 잘 살고 못 살고가 이게 문제가 아니란 얘기예요. 나의 감정이 문제다. 나의 업이 문제다. 요 업은 저 미국에 내가 갖다 놔도 거기에서 업이 생겨나고 이것이 뭐 물속에 들어가 가지고 내가 고기로 태어나도 그 업은 그대로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모양만 다를 뿐이다. 모양만. 몸만 다를 뿐이다. 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이것이 문제로구나. 이 업이 문제로구나. 이 분별업이 문제로구나. 분별이란 게 아까 이것과 저것 아니에요. 이것을 생각하면 반드시 저것이 생겨나고 이게 분별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 모든 중생의 마음은 분별로 이루어졌어요. 좋고 나쁜 분별로 이루어졌다고. 그런데 이 분별로 이루어진 중생의 삶이 계속 윤회되고 하니까 얼마나 힘들고 피곤하겠어요. 물론 좋은 것도 있겠지. 좋은 게 있으니까 나쁜 것도 또 나타나겠지. 예. 그러니까 부처님이 업을 없애주죠. 부처님이 업을 없애주죠. 근데 그 부처가 누구냐? 내란 말이야. 내가 스스로 업을 없애야 돼요. 원래 내가 부처거든요. 원래 그걸 자성이라고 그래. 진성, 자성. 그게 이제 원래 나는 부처인데, 원래 부처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부처인 줄을 몰라. 지금 내가 부처인 줄 모르고 그 내가 지은 그 껍데기에 지금 놀아나고 있다고. 그림자에 놀아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지금 내가 보고 듣고 하는 이 모든 현상, 여러분들 이 모두가 사실은 실제 있는 것 같으나 내 마음에서 비춰진 그림자들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내 마음이 부처님과 같이 즐겁고 괴로운 그러한 감정이 전혀 없으면 내가 무엇을 봐도, 내가 무엇을 들어도 아무런 상관이 없어.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그게 이제 소위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야 그냥. 근데 산을 그냥 산으로 안 보고 저 산은 뭐 어떻네, 저 산은 뭐 좋네 나쁘네, 이 물은 좋네 나쁘네 이렇게 자기가 만드는 거죠. 이렇게 돼버리면 이게 이제 분별 심이 생겨서 그게 이제 업으로 자꾸 쌓인다는 얘기지. 그게. 그러니까 살아가는 데 있어서 좋은 일, 나쁜 일,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그렇다면은 가만 보니까 어떤 놈은 잘 살고 어떤 놈은 잘 못 사는데 이 차이가 그럼 왜 나오느냐? 그거는 여러분들이 시간과 공간이라는 시공이라는 그것도 마음에서 나온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아는 법성계에 그런 구절들이 많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시간과 공간이라는 것이 있어가지고, 이 시간과 공간은 지금 우리가 보통 뭐 1시간, 2시간 하면은 이게 이제 공통적으로 그 시간을 정해 놓지만 사람에 따라서 그 시간이 달라지죠. 내가 기쁠 때는 시간이 빨리 가. 내가 힘들고 괴로울 때는 시간이 안 가. 뭐 이와 마찬가지로 이 사람의 감정과 마음에 따라서 그게 이제 달라지는데, 요것이 나중에 무량원급 즉 일념이란 알죠? 법성계. 무량원급, 그야말로 한량없는 시간이라도 한 찰나에 불과하다. 이제 그게 이제 우리가 마음으로 짓는 거예요. 부처님께서 사라졌어. 아무리 찾아도 부처님이 없어. 그래가지고 그 중에서 부처님 제자 중에 제일 신통력이 뛰어난 제자가 누구예요? 목련존자, 목련존자께서 이제 지구상의 지구멍까지 다 들이다봤어. 신통으로. 근데 없어. 바늘구멍도 들이다봐도 없어. 콧구멍까지 들이다봐도 없어. 근데 좀 있다가 저쪽에서 도리천에서 연락이 왔네. 뭐 전화가 왔는가 뭐 어쨌거나 연락이 와가지고, 혹시 부처님 계신가요? 그러지 않아도 우리 부처님 찾는다고. 내가 지금 언뜻 보니까 뭐가 쓱 올라가는데 보니까 금강연화대자, 부처님께서 앉아 계시는 요게 이제 금강연화자거든요. 금강연화자를 잠깐 본 것 같다. 그러냐고. 그럼 어디로 가셨지? 도리천도 안 가고 사천왕천도 안 가고 도리천도 안 가고 야마천도 안 가고, 그러면 도솔천에 가셨나?
그러고 있는데 도솔천에서 이제 또 띠리리 연락이 왔네. 예. 도솔천에서 무슨 일이십니까?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지금 방금 도솔천에 도착하셨습니다. 연락이 온 거예요. 예? 그러니까 지금 도리천 도솔천의 그 거리가 지금 여러분들이 밤하늘에 보면 은하수 있잖아요. 은하수. 응? 은하수를 보는 게 1천 올라가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이 남선부주에서 한 하늘 올라가면 은하수잖아요. 은하수가 도리천이야. 사천왕천이야. 사천왕천 위에 다시 또 은하수가 있어. 그러면 그게 도리천이에요. 그 위에 야마천이 있고 그 위에 도솔천이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 닷집이라 그래가지고 이게 다 그거 얘기하는 거거든요. 도솔천은 누가 있어요? 마야 부인이 있죠. 미륵보살님이 지금 용화수 아래에서 우리 서가모니 부처님은 보리수 아래에서 성불 하셨지만 미륵 부처님은 지금 용화수 아래에서 수행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잠깐 거기 설법하러 올라가신 거야. 그 먼 거리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상상도 못해. 지금 미국에 무슨 뭐 콜롬비아 호니 뭐니 우주 왔다 갔다 하는 비행기로 택도 없어요. 1광년이라고 있죠. 1광년이라는 숫자가 있는데 혹시 아실라나? 빛의 속도가 빛보다 빠른 건 없잖아요. 지구상에 빛의 속도가 30만 킬로미터야. 30만 킬로미터면 지구를 7바퀴 반을 돌아요. 지구가 한 4만 3천 킬로 정도 되니까 지구를 7바퀴 반 돌아요. 착각하는 사이에 그만큼 빠른 빛이에요. 그 빛의 속도로 1년을 가는 게 1광년이라고 그래. 그 거리가. 그런데 지금 방금 말씀드린 도리천은 예를 들면 한 수억 광년 정도 돼요. 빛의 속도로 가도 수억 년을 가야 돼. 그런 데를 눈 깜짝할 새에 부처님께서는 슉 올라간 그걸 보는 또 도리천왕은 또 대단하잖아요. 그 왜냐하면 목련존자보다 더 대단한 게 목련존자는 그까지는 못 봤거든. 예? 하늘의 일은 못 봤거든. 지구상에 있는 쥐구멍까지 다 샅샅이 들여볼 그런 신통력은 있었지만 도리천을 못 봤어. 근데 도리천왕이 누구야? 제석천왕이 있죠. 제석천왕. 예. 제석천왕이 누구야? 북두칠성이에요. 북두칠성이 누구냐? 우리나라를 만든 우리나라 신단수에 내려온 환인석제예요. 환인, 환웅, 단군 그러잖아요. 우리나라를 만든. 그래서 거기를 백두라고 그래. 백두, 흰백자. 흰백자는 한이 없다. 어마어마하다. 그런 뜻이 있잖아요. 그걸 흰백자로 표현하잖아요. 그게 시작되는 데가 백두산이야. 머리두자. 그게 이제 쭉 내려오면 태백이 되는 거예요. 태백산맥이 되는 거야. 태백산맥이 끝에 지리산으로 이렇게 내려가 가지고 끝에서 돌아오는 산이 어디냐? 해남 두륜산이에요. 두륜산. 그러니까 백두에서 시작해 가지고 두륜 다시 돌아서 올라간다 이 뜻이잖아요. 요거 아는 사람도 없어. 내만 알아. 자, 어쨌거나 그런 거 저런 거 아무 소용없어요. 내가 마음을 깨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너무 다리 끓는 거나 똑같아. 예? 내가 가려운데 너무 다리 끓고 있는 거나 똑같아요. 그러면 어떻게 그러면 마음을 깨치느냐? 그래서 우리 선방에 들어간 2,500명의 수자 스님들이 지금 왜 참선을 하느냐? 바로 아까 말씀드린 분별심을 없애려고. 분별심을 없애야 생사생멸에서 벗어나거든요. 그 두 가지 분별심을 없애면 그때야말로 중도의 마음이 돼서 여여하게 된다 그랬죠. 여여 또는 여시한 마음이 된다. 그렇고 이거는 말로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그리고 중국으로 이제 넘어와서 달마 스님 그 이후에 그게 소위 이제 임재선이라고 그래가지고 쭉 내려오는 것들이 전부 간화선이라 그러거든요. 간화 큰
그 선을 크게 나눠 보면 조사선이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묵조선이 있고 하나는 간화선이 있어. 묵조선은 제가 볼 때는 유마거사에서부터 시작이 됐죠. 그러니까 문수보살이 묻죠. 유마거사, 인도에서는 유마힐, 우리나라에서는 누구? 부설, 중국은 방거사. 그렇게 스님들한테 법문 많이 듣고 자냐? 자, 이 세 분을 불교 3대 거사라 그러죠. 그러니까 깨친 마음을, 그러니까 출가하지 않고 세속에 있으면서 마음을 깨쳤다. 그런데 이 유마일 거사께서는 문수보살께서도 존경할 만큼의 그러한 부처의 경지에 오른 그런 거사님이죠. 유마경도 있죠. 그 유마일 거사가 문수보살께서 여러 가지 묻는데 어떤 것이 분별입니까? 어떤 것이 중도입니까? 어떤 것이 인과입니까?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묻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유마거사는 그걸 몰라서 뭐 가만히 있었겠어요? 말을 입을 딱 떼버리면 그때 이제 이게 벌써 분별이 돼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그때부터 무견한다. 무견. 우리가 뭐 가끔 그런 소리 들어봤죠. 누가 뭐라고 나한테 막 하면 묵빈대처 한다 그러죠. 아무 말 없이 대처한다. 왜냐하면 자꾸 대항하다 보면 자꾸 그게 이제 시비 고락 시비가 자꾸 이어지니까 차라리 묵빈대처한다. 유마일 거사가 그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그야말로 큰 또 대법문이라고 문수보살이 또 지켜 세우죠. 자, 그래서 이 선의 도리, 중도의 세계, 이 분별 없는 세계, 이 세계, 분별 없는 마음, 그 세계를 소위 불림문자 그래. 문자로 표현할 수가 없다. 문자로 표현할 수가 없다. 또는 언어도단 그러죠. 언어도단. 말로 이게 될 문제가 아니다. 말이 끊어진 그러한 경지다. 그래서 이것을 소위 그 선가에 있어서는 절대적인 그런 수행법으로 치는데 그 중에서 지금 우리나라 스님들이 수행하는 수행법은 주로 이제 간화선이죠. 화두를 챙긴다. 그러니까 아까 1700공안이라고 하는 그 화두 중에 하나를 딱 자기가 챙기는 거예요. 화두라는 것은 예를 들어 뭐 시신마, 이목고, 또는 무, 뭐 이런 것 화두들이 많이 사용이 되는데 어떤 화두가 됐든 그 화두 속에는 어떤 뜻이 들어있냐면 아까 말씀드린 인과법이 모두가 거기에 들어있어요. 인과법이 들어있고 홍의 도리가 들어있고 또 지혜 반야의 그 모습이 들어있고 또 견성성불의 모습이 그 안에 다 들어있어. 화두 안에 다 들어있어요. 그 화두 하나를 딱 챙기고 여타의 다른 생각, 여타의 다른 감정을 느끼지 않으면 그게 이제 화두 타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화두가 중요해요. 그 화두를 딱 그 하나만 챙기고 있으면 다른 감정, 다른 생각을 할 수가 없어. 해서도 안 되고. 그래서 화두를 챙기는 거라 것인데 이 위대한 간화선이 일반인들에게 이게 이제 전달이 안 되는 거예요. 알 수가 없어.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스님들조차도 지금 헷갈려가지고 선방에 들어앉아가지고 뭐 윗바사나니 뭐 밀교니 뭐 어쩌니 이런 또 옛날 스님들은 이거를 소승이라 그랬거든요. 사실은. 근데 뭐 요즘 뭐 다시 재해석을 한다 어쩐다 그런 것 논란들이 많은데 어쨌거나 우리 조상들이 그 조상이라고 하는 우리 선대 조사님들께서는 다 이미 경험을 해봤단 얘기예요. 그리고 지역적인 또는 그 환경적인 그런 특성으로 볼 때는 이 동양삼국, 일본, 한국, 중국 이 세 나라는 간화선이 그래도 가장 적절하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는데 요즘 일반인들에게 이게 이제 참선이란 게 도대체 뭔가 요즘 뭐 명상 그런 것들이 많잖아요. 근데 명상하고 참선하고는 전혀 달라요.
명상은 그야말로 욕심이 들어간 명상이에요. 욕심이 들어간 생각이야. 자기가 명상을 해서 몸을 건강하게 해야 되겠다. 명상을 해서 내가 머리가 좋아져야 되겠다. 욕심이 들어가 있잖아. 자기가 원하는 거 바라는 게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면 원하는 게 바라는 게 있으면 아까 말씀드렸죠? 인과에 걸려버려요. 인과에. 좋은 것이 하나 생기면 나쁜 것이 하나 생긴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인과에 걸리기 때문에 이 잔머리 굴려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잔머리. 그래가지고는 중생이 구제될 수가 없어요. 인류 평화가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기가 깨쳐야 돼. 어쨌건. 그래서 부처님께서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야 된다.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야 된다는 얘기는 다 지옥 가고 나만 극락 가겠다 이 얘기가 아니고 부처님께서 탄생하시면서 사방칠보를 걸으시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고 했잖아요. 천상천하 유아독존이 뭐야? 분별 없는 세계. 그러니까 유아독존이지. 예? 분별 없는 세계. 그야말로 유아독존 아니에요? 최고 아니에요? 그리고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분별하지 말란 얘기예요. 무소의 뿔 하나잖아요. 두 개 분별하지 말란 얘기지. 절집 들어오는데 일조문이 있죠. 왜 일조문이요? 분별하지 말아라. 에? 그게 일조문 아니에요. 또 그 다음에 또 나타나는 문이 뭐야? 불이문이잖아요. 불이문. 둘이 아니다. 분별하지 말아라. 좋은 거 찾지 말아라. 그럼 나쁜 것이 생긴다. 에? 태어나지 말아라. 그럼 죽을 것이다. 그러면 지금 태어난 건 어떻게? 이 생각, 태어났다는 이 생각이 태어나는 거죠. 어? 내가 지금 중도 분별, 분별 없는 세계 마음이 돼버리면 그때는 내가 지금 있다 없다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그래서 아까 말로도 안 된다 그랬잖아요. 언어도단이라 그랬잖아요. 글자로도 생각으로도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불림문자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해야 될 일은 잘 먹고 잘 사는 건 그건 인연 따라 살아요. 인연 따라. 그건 내가 꼭 해야 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안 해야 된다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어떤 놈은 부모 잘 만나가지고 재산 그대로 물려받아가지고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은데 그 부러워할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건 때가 됐으니까 그럴 때가 됐으니까 그렇게 할 뿐이야. 그럼 다음에 이제 거지 새끼가 될 수도 있어요. 다음 세상에. 예? 문제는 내가 가지고 있는 고락사에 대한 분별하는 감정이 문제다. 요것을 잡는 것이 화두선 참선이다. 그래서 참선을 하고 여러분들은 참선은 좀 내가 볼 땐 잘 못할 것 같으니까 그럴 것 같으면 머리 깎아야지. 그러니까 내가 방법을 가르쳐 드릴게. 대신 여러분들 잘 아시는 육바라밀을 행하면 됩니다. 육바라밀 첫째 보시 지게 개를 잘 지키고 참고 웬만하면 참아 살인도 세 번 참으면 살인도 막는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 다음에 뭐예요? 노력해야 된다. 정진해야 된다. 계속 끊이지 말고 아침 저녁 예불 보세요. 절에 못 와도 집에서라도 예불 보세요. 여러분들은 지금 그런 능력, 그런 힘을 키워야 돼요. 힘이 없어요. 우리 스님들은 힘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모든 걸 다 물리치는 힘이 있으니까 머리 깎고 절에 들어와서 이제 참선이라도 하잖아. 근데 여러분들은 물리칠 힘이 없어. 정이 전부 듬뿍듬뿍 있어가지고 새끼한테 정이 있고 돈한테 정이 있고 아파트에 정이 있고 자동차에 정이 있고 잡술 것에 정이 있고 정이 그냥 너무 많아. 그러니까 그럴 때는 일단 육바라밀 행을 하는 것이 좋다. 보시는 왜냐하면 자꾸 조건 없이 주는 거에 보시예요. 그러니까 원래 내 것이라는 것에 집착하지 말라, 분별하지 말라는 의미에서 자꾸 보시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역행수행, 역수행이라고 그래요. 거꾸로 수행을
통해서 견성성불을 하게 돼버리면 그때는 자유자재한다 그랬잖아요. 자기가 생각하기 전에 몸이 움직이고 내가 뭘 한다고 하기 전에 이미 내 스스로 뭐가 되거든요. 이제 그렇게 되면 그야말로 아까 그 제약막작 중선봉행 말씀드렸듯이 중선봉행이 저절로 이루어지거든요. 근데 그 깨치지 못하고 분별을 떠나지 못하면 그거 하기가 힘들어요. 분별이 자꾸 생겨요. 그래서 억지로라도 보시를 해야 되고, 계를 지켜야 되고, 또 참고 인욕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노력, 정진, 아침 저녁 예불 모시고 기도하고 이게 최고입니다. 여러분들에겐 최고예요. 그래야 이제 참선도 선정도 이루어지고 지혜도 생기기 때문에 요 육바라밀을 잘 하시고, 그 다음에 탐진치 삼독심 요거 잘 살펴야 됩니다. 모든 근원은, 모든 분별의 원인은 탐욕에서부터 시작이 돼요. 욕심에서, 내가 뭘 원하고 바라고 이런 욕심에서부터 시작되거든요. 근데 세상에는 저절로 다 이루어지거든요. 해 뜰 때 해가 뜨고 해질 때 해가 지고 뭐 물 들어올 때 물 들어오고 물 나갈 때 물 나가고 봄이 때가 되면 봄이 오고 때가 되면 뭐 가을 오고 원래 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가 되면 나도 뭐가 되고 뭐가 되고 뭐가 되고 때가 되면 다 돼. 때가 되면 태어나고 때가 되면 죽어요. 때가 되면 젊고 때가 되면 늙어. 아니 그런데 자꾸 내가 그냥 막 그 때를 거슬리려고 그래. 그거를 인연을 역행하면 안 돼요. 예? 그 순리대로 산다는 게 바로 그러한 인연에 내가 맡기는 거예요. 병이 나면 아니 내가 과보로서 병이 나는갑다. 죽게 되면 내가 태어났으니까 죽는갑다. 이렇게 하면 되지. 거기에 그냥 막 안 죽으려고 발버둥을 치고 지랄 발광. 뭐 박수 치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어쨌든 그리 하시고 육바라밀 잘 행하시고 하다 보면 기도 열심히 하고 전불 정진 열심히 하다 보면 힘이 생겨. 그러면 지혜가 생겨요. 그러면 그때 가서 큰 수행을 또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